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라마노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만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라마나요시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사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대방과 앞으로의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 이것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약속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이 맺어졌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특정 지어지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어떤 백성이 되었냐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바로 그 말씀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봤더니 바로 약속과 사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약속과 사명.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과 사명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과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약속과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을 아주 잘 이해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마태복음을 요약하고 있고 예수님의 약속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길, 방향성,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11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11 제자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만 모여 있었을까?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은 몇 명이었는데? 12이었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본 제자들은 몇 명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 제자래. 11 제자. 왜 11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배반했었잖아. 훌륭합니다. 역시 이 배반한 사람이 배반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11 제자가 남았네. 그 11 제자가 어디에 가서? 갈릴리에 갔었대.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들을 멸하시고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던 곳이 어디였었냐면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예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곳,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어디에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위치에 있는 거야. 여기서 가르치시는 위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자리보다,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갈릴리 가운데에서 11 제자가 다시금 모이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희망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기억나는 곳에 지금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11 제자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차다, 희망차지 않다? 희망차지.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이 이 11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니까 그 전에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승준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희망차고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심하고 있거나 또는 경배하고 있거나 하는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의심하다라는 것은 주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는 주저하다 그리고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의심하고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쓰여지는 본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봐야만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4장 31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저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뛰어들자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걸어갔으면 됐는데 옆에 엄청난 파도와 바람이 느껴지는 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물속으로 풍덩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와 있는 의심과 같은 단어 디스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의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심은 무엇이냐면 주저하는 거야. 뭘 주저했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주저할 것이 없었어. 그냥 물 위를 걷기만 했으면 됐었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봤어? 파도를 봤고 바람이 느껴지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물 위를 걷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졌다? 풍덩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의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너가 파도를 바라보고 왜 바람을 두려워하여서 나를 보지 못하고 물속으로 빠져버려니? 너가 지금 나만 보고 왔었다면, 너가 바람과 파도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나만 바라봤었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주변의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니? 너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라마이엇 여러분, 오늘 우리 라마네옷은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되어지게 만드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파가 있습니까? 거친 파도와 거친 바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물 위를 걷고 계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물 위를 걷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상황들과 환경들이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굉장히 주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상황들을 바라보는 주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의심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베드로가 물에 풍덩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가셔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와 같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어졌고 뱃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경배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절하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프로스키네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배하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했으나 경배하는 자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경배하게 되었어. 오늘 28장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계심을 보고 경배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심하는 가운데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의심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고 그리고 잘 믿고 싶은데 가끔 의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시선이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네 역사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심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말씀 한 번만 보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를 제외한 이 지금 제자들이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목격하고 보았기 때문에 도마한테 그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데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인데, 목격자들의 증언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2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가락을 내가 그 손에 넣어야 되겠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이나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는 도마가 손을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자 도마가 바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도마의 믿음은 아주 약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도마가 보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목격한 것과 가까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 보실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9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마처럼 내가 그 사실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라마나요스는 예수님의 목격자들의 증언,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는 우리 라마나요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늘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서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보실까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자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자 물에 풍덩 빠졌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목격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하면, 오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걸음 다가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적은 분량을 채워나가야 된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보다 클 수 없고 높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피드백을 할 때에도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불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내 앞에 있는 그 불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고백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라마역수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대학 진학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상황 가운데 펼쳐져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라마네옷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0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 종말의 시점이 다가오는 그 순간 가운데, 종말이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라마나욕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두 번째 방법,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방법, 주저하지 않는 방법, 의심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라마역수 여러분, 우리는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봅시다.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옆에 분들하고 나눠주세요.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고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 있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마나요스는 이제 약속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늘 의심하고 있고 늘 두려워하고 있고 늘 불안 가운데 있었던 우리 라마나요스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라마나요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 사명을 내가 받들고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라마나요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라마나요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라마나요시 이제는 약속과 사명으로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는 모든 의심의 구름은 거치고 선명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목격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